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盟회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걱정 근심과 우리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주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는 귀한 역사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에 가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를 우리가 보면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듯이 교회들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LA에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같이 온 사람들끼리 다투고 말다툼이 나가고 싸우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보면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우라. 여기가 교회냐고 식당이지.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LA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싸움도 많은 있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다 각자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개성이나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졌기에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는 어떤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뭐가 문제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이 교회가 또 어려움이 되어지니까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교회는 갈등이나 부조화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분쟁과 문제가 있고 다툼의 원인은 거의 다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서에서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보면은 복음서에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보면은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름답게 잘 자라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밖으로는 핍박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고 어려움이 몰려 있고 안으로는 보면 온갖 이단의 사상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당부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들, 여자일 뿐이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일들로 옥신각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디아와 순두개, 요디아라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 아마 인생길이 여행길인데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되도록 위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순두개라는 말은 순둥이라는 말이 아니고 순두개. 이 말은 뭐냐면은 행운이다, 다행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마게도니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네임, 성도 어떤 사람은 라스네임도 여자 이름을 따라서 엄마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여성들이 개인적인 소유권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의 기념을 세우는데 여자를 기념하는 그런 이름도 있는 아주 여성의 권한이 상당히 센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뤄나갔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그러한 이 여성들의 활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내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따르고 네 마음 따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둘이면 두 가지 마음이고 열이면 10가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특별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당이 몇 개 생기는지 아세요? 3개가 생겨요. 3개. 아니 두 사람인데 어떻게 당이 3개가 되느냐? 내 당, 네 당, 우리 당. 따로따로 하다가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또 같이서 또 하나 더 하는데 그러다가 또 재미없으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 특별하게 유별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유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3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인구수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열강에서
어깨를 나눠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런 유별난 것들이 있는데 이 유별난 것들을 잘 모으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별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우리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나누게 된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저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고 겸손한 마음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1등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흥하도록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낮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는 1등인 사람이 우선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더 기쁨으로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도우라.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땅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소를 2마리를 하나의 멍에다 메어가지고 밭을 말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2마리가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면서 같은 길을 똑바로 가게 될 때에 이 밭을 잘 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씌워준 십자가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멍에를 지고 같은 목적과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일들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력자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내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을 도와서 그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머리로 한 각각의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다른 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른손이 있다고 해서 왼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손이 두 손이 있다고 해서 발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르지만은 다 필요해서 온전한 지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각각의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도와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훈련장이요 연습장이요 실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협력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심심하던지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니다. 내가 제일이야 엄지손가락이 하면서 항상 1등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리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지손가락은 내가 안 했으면 어디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뭐 할지도 못하고 세지도 못하잖아. 요즘 핸드폰도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중간에 손가락은 내가 제일 기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네 번째 손가락, 그걸 뭐라 그러죠? 약지라 그러나요? 결혼 반지 어디 끼요? 결혼 반지 내가 내 손가락이 없으면 결혼 반지도 못 낀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를 씌워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이야기야.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게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 요즘은 할 게 많지만은 당시에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요. 손가락 4개만 했으면 5개가 아닙니다. 하나든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각이 다 필요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약한 사람이면 도와서 섬겨야 되고 조금 더 힘이 넘치면 그 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한 지체의 고통은 온몸의 괴로움입니다. 하나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손이 괜찮습니까? 이빨이 아프면 온몸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어디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영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말투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고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가 나가는 것. 이러한 것처럼 사람 얼굴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이쁜 사람 얼굴로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그 모습으로 통해 가지고 그마다 하나님께서 특색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주라는 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조화와 질서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밤하늘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늘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질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각각대로 움직여버리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사실, 이 코스모스가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가 서로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 같지만 또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맡아진 일들과 맡은 직분들이 다른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런 조화의 모범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기 쉬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조화의 비결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힘쓸 때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르다는 교훈의 차이들을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맞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서서 이 일들을 일어나야 되고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는 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선다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의 기초가 반석이 든든해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기초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잘 멋있게 잘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공사가 되어져 버리면 언제 허물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웠다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둥이 서는 일은 바로 서는 일이에요.
삐뚤게 했으면 지금 삐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은 게 아니라,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반석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함께 서 있을 때에 나무 하나를 세워놓으려면 흔들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고 세워주는 게 있으면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가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고 일어나갈 때에 이 로롱하는 침례교를 통해서 그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루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